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리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만약 울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굉장히 신비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울음과 그 슬픔을 동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모성 공명이라고 하죠. 울리는 거. maternal resonanc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이의 울음소리에 엄마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의 고통, 두려움, 불편함을 마치 자기가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같은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엄마의 심박수, 이 비트 레이트 있죠? 심박수와 호흡과 호르몬, 특별히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이 아이의 상태와 동조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기를 거치시더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knew you.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이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야다. 이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했다는 말이 나올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become known, 알게 되는 건데 acquire information by whatever means.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것을 다 인포메이션을 습득하면서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내가 예레미야를 알듯이 너를 알았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너를 성별하였다. 영어로 I set you apart. 이게 항상 구별된 것은 이게 이렇게 분리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것이 분리하는 것입니다. 카다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그대로 become holy, consecrate, sanctified.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히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너를 세웠노라. I appointed you. 여기서 이제 세웠노라는 단어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재미있죠. 이 선지자 이름하고 같아요.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나탄. 그래서 이것이 뭐 주었다, 거기다 세웠다, 그렇게 하도록 했다, 만들었다. 또 영어의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ordai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이제 ordai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성별하고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13편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두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지으시고 낳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그리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뭐라고요? 우리는 일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for we are God's handiwork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여러분 생애 속에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가 구별하셨고 세우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1901년 7월 30일자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구별된 사명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어로 보시면 a distinct work is assigned to every Christian. 일부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분명히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 뭐 능력이 없어 하지만 잘 보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다는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노래를 굉장히 잘하면은 뭐 다른 거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노래는 못하지만 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 안에서 잘 개발하고 주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쉐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도 각 성도들의 특성과 그들의 탤런트를 잘 취합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어디에 소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개발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따라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Active working of the Holy Spirit is revealed. 그렇죠? 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심합니다. 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 따라서 순종이 일어날 때 성령의 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가 아니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뭐 너무나 다 잘 아시죠? 요셉에 관해서. 이 인고의 세월을 보낸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참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은 그가 어떠한 참 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이복 형이겠지만 형들이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요셉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마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잡혀서 끌려가서 어디로 보내지는 느낌이에요? 그 북쪽 나라 아오지, 예, 아주 실감나게 하셨어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 요셉에게 그런 일을 이제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네, 보시면은요, 그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힘을 요셉이 가까이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앉혀놓고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그가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방황했던 모습과 죽을 뻔했던 수많은 그 인고의 세월, 그걸 다 듣고 요셉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가 인정을 합니다. In the hour of need,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위안을 주며 그를 보호하였다. 이게 야곱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instruct,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comfort, 그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그리고 protect him, 그를 보호했다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조상의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 영어로 보시면 the God of his fathers, 그죠? 조상의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고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는 그때 거기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다. 아버지를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 자기에게도 외방에서 of his exile, 뭐 귀양 같은 거잖아요. 이제 팔려가는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러한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요셉에게 가르치듯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이 진수가 이제 그 다음 때로 흘러가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계속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그 용기와 그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몇 세쯤 팔려갔습니까? 그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17세. 자, 여기 보시니까 41장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쓴 것이 몇 살이라고요? 30세. 그러니까 몇 년을 힘든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까? 대략 13 years, 그렇죠? 13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무지무지 깁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이 지나가잖아요. 하루가 무지무지 짧죠. 13년. 이게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참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거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죠.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과정이 거치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은 이 요셉에 관해서 이제 이 타입과 엔티 타입이 나오는데 이 타입은 어떠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엔티 타입은 이제 실체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 그 예수님과 요셉의 생애가 너무 공통점이 많죠. 둘 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형제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은 20에 은 30에 팔리는 일이 있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무죄하나 이제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그 두 강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옥에서 두 그 죄수와 이제 만나는 그런 일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대비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또 잃어버린 바가 됩니다. 자, 요셉도 굉장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높임을 받았죠.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높으심을 받았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온 나라가 애굽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생명으로 구하심을 받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많은 용서 가운데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셉도 무덤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뭐 이렇게 해고를 취해서 나오니까 예수님도 이제 빈 무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요셉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요셉의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라이스트에다가 영어로 천 그렇게 되잖아요. 크리스천, 그렇죠? 그리스도인. 가끔 보면은 예수인 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인, 그리스도인.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른 그 썬데이 철치에서 그렇게 된 것을 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고난, 여러분 이 요셉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도 무죄하나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게 다른 것이죠. 모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침례받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그러한 그 어떤 재해나 이런 데서 다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새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은 하늘나라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더 주님 안에 단단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죠. 여러분 요새 굉장히 핫한 얘기인데 여러분 캐데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다 아는데 캐데헌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저도 뭐 몰랐습니다. 캐데헌 그래서 저게 뭐 정체불명의 얘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K-팝 아시죠, 여러분? K-팝 Demon Hunters라는 단어의 줄임말을 그냥 캐대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이 넷플릭스나 이런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뭐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 K-팝을 부르는 이 가수들이 그 가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 악령이죠. 디만을 쫓아내는 헌트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핫한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빌보드 차트에 뭐 핫 100에 뭐 9주간 뭐 계속 1위를 지켰다. 뭐 하여튼 굉장히 떨썩하고 아마 여러분만 모르실 거예요. 온 세상은 다 아는데. 어제도 그 뭐 할로윈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별로 할로윈하고 관련은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있죠. 뭐 루미나 뭐 오드리 누나나 무슨 레이 아미 이런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굉장히 핫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인공격이 되는 이 이재라는 그 91년생입니다. 몇 살입니까? 33살쯤 됐나요? 33, 4살쯤 된 그러한 그 약혼자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 그 영화 배우 신영균이란 분의 외손녀라고 들었습니다. 외손녀.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히트가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K-팝에다가 한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를 갖다 한글 가사도 넣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노래 부르다가 한글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사를 넣었어요. 자, 근데 이 이재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네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일찍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찍 미국으로 이제 와서 이제 재미교포인데 11살 때 지금 왼쪽 사진이 11살 때 이제 SM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연습생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수로 데뷔를 못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내가 음악이라는 그 끈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작곡을 합니다. 작곡을 하는데 그 루미강이라는 루미강이 아니죠. 매기강이라는 그 감독이 굉장히 어렵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를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막 저음으로 내려갔다, 고음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 부른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노래를 하라고 시켰더니 자기가 SM 연습생 시절 때 그 못 이뤘던 꿈이 한 23년이 지나가서 거의 뭐 한 12년, 뭐 하여튼 23년이 지나가서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밑바닥이 된 것이죠. 그 어려움이.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한국은 이제 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나오는 노래를 실제 사람이 나서 부르니까 이거는 또 새로운 그러한 일이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은 11살 때의 나이에 오전 7시에 가서 연습 그 실에 불을 켜고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밤 11시가 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그 소녀시대 유리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가수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하나의 밑바닥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노래가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은 여기서 뭐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고 이 노래가 굉장히 중독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돼요. 자기가 정말 유령같이 살았고 혼자였고 정말 슬펐고 문제와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숨어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빛날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up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계속 위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황금 시대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자, 요셉의 경우도요. 그가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은 다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달라. 한탄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다. 이 대단한 이 신앙의 차원으로 이제 승화를 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마치 악에서 선을 창조하시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 인고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소 대나무라는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맹죽이라고 하는 것인데, Philostachys edulis, 이게 학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남쪽에 있는 그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남부가 이제 원산지인데,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처음에 4, 5년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땅바닥에서 뿌리를 쫙 넓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싹도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루에 30에서 90cm가 큽니다. 쫙 크는 거예요. 하루에 1m 정도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6주가 지나면은 한 20m 정도. 이게 10m가 한 33 feet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60 feet 이상으로 6주 동안 이제 확 크는 건데, 이게 그 펜다곰이 제일 좋아하는 대나무 종류 중에 3개 중에 하나인데, 이 죽순을 참 좋아한대요. 요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달고 맛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찍었는데 보면은 평온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서 대나무가 싹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이것이 밤낮 자랍니다. 밤낮. 지금 죽순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다 이제 작업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시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 이제 이 대나무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인큐베이션 타임일 수가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큐베이션 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그 나무인데, 이 대나무 보시면은 줄기 중간중간에 이게 마디가 있죠. 이 마디로 하여금 이게 곧게 자라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드럼통 아시죠? 기름통 중에 그 드럼통도 이 대나무에서 그걸 착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드럼통에도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 스피드 페인터입니다. 굉장히 빨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어떤 그 쇼에 초대를 받았는데 1분 30초 안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분 30초 카운트가 돼가고 있죠.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저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번 게스해 보세요. 한 1분 30초 동안에 이것을 이제 마치는데 저게 저 사람이 과연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자, 이제 1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 남은 거죠. 뭐를 그리는 것 같으세요, 지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30초 남았습니다.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Another clue. I don't think you ne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a cake. A potato. 자, 대충 그림 나왔습니다. 이제 Seconds, D. A pear. Come on. 여기에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안 보이죠 지금 아직까지? There for D West Street.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앤더슨 쿠퍼라는 앵커인데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Wow, D, come over here. D. Fabulous. All right. Wow, D, you're Wow. blocking your All right. artwork. All Oh my right, D. gosh. So That we go was- now to the judges for their comments. Wow. I gotta say, I thought it was like a weird potato, and I think that's amazing. That's really cool. I tell you something, D.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어떤 weird potato 무슨 감자를 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고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그 일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과거처럼 말하는 언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prophetic perfect라는 예언적 과거 그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의 그 재림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믿음은 미래를 과거처럼 말하는 언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도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언적 과거입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결심하십시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어느 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미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